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더 잘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에게 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에게 매였다는 것은 자유 안에 매였다는 얘기고,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고,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의에게 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은 너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억압해서 너 이거 하지마가 아니라 네 맘대로 해봐 하는데, 자기 맘대로가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맘대로 살게 되는 거, 이거를 의롭다,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에 거했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이제 죄의 매인 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의로운 종이 됐다는 말은 자유롭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는데 그 마음대로가 하나님 마음대로가 돼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고 가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근본적으로 그걸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게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노력하고 어렵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오히려 쉽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그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을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16, 17절 이렇게 복음을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믿음하고 율법은 반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율법이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겠죠. 그리고 자기도 떳떳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떳떳해지겠죠. 그런 건 이제 율법이라 그러죠. 근데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요,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신령한 것은 영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티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은사,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은사.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 그러면 푸네마티쿠스의 선물이니까 영적인 선물이죠. 영적인 선물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죠. 육체적인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신령한 영적인 은사다, 영적인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의 영적인 선물,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닌 거지.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선물, 그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선물이지 겉으로 보이는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마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마음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돼 있죠. 그 심령이라는 게 그 뭘까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영이거든요. 그 영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은, 가난하단 말은 거의 거지라고 썼거든요. 마음이 거지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거지라는 말은 마음이 뭘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네 마음이 다 잃어버렸을 때, 거지가 됐을 때 천국이라는 것이 네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뭐냐? 천국이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이 들어오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천국인 거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집인 사람은 지옥인 거고,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삼고 살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그러려면 행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읽었으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봐요.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5장에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즐겁나요? 네? 많이 먹을 때. 네? 즐겁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그럴 때, 그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죠.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그러면 뭘 먹고 뭘 마셔요? 네, 뭘 먹고 뭘 마셔? 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무서운 얘기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실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만 잘 먹으면 말이야, 예수라는 그 핵심, 성경의 그 핵심 복음을 잘 먹고 마시잖아. 그러면 너 즐거울 거야. 그게 구원이야. 복음이 오면 구원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그게 우리한테 예수 믿고 나서 슬픈 소식 되면 되겠어? 기쁜 소식이 돼야지.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즐겁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셔서 우리가 죄가 용서됐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일부러 용서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용서한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그게 곧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즐거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염려, 근심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괴로워하고 그런 슬픔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즐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이 들어오는 교회다. 복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이 마음의 영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천국 되는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잃어버릴수록 심령이 가난해질 거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천국, 영의 선물입니다. 마음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마음의 선물, 그게 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선물, 영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고요, 그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경이 나와요. 그 실로암 목가에 가는 그 소경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근데 그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요,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을 이제 만났어요.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소경 하나를 준비해 놨다, 태어날 때부터. 네?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 하나를 준비해 놓은 거야. 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 되기로 결정이 됐어. 그래서 소경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중간에 만나고 그 사람은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그러면 그동안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만큼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 소경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소경이 된 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계셔야 돼요. 소경이 된 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 됐다고 하는 그 말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부모 잘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애가 소경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아기가 임신했을 때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음식 먹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먹는 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독성이 있는 걸 먹는다든지, 또는 이 아기 태아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잘못 태어납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되죠. 생각도 조심해야 되죠. 임신을 하게 되면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이가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을 감고 태어나리라. 이렇게 아이가 결정했나요? 아이가 결정하고서 그날 나는 눈 감고 태어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태어났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겠냐고요, 성경이. 지금. 그런 말 아니겠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계속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준비시켜서 계속 그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 소경으로 놓고 있다가 예수님 한 번에 짠 만나가지고 그날 고침을 받아서 야 하나님 영광 받았다 이제 끝 너 인생은 이제까지 고생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겠는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소경을 만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만나서 고쳐줘야지 그때까지는 고생스러워도 눈 감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 이 아이가 내가 소경돼서 태어나야지 한 것도 아니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소경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속에서 장애를 갖는다든지 이러면 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아이를.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경으로 태어나면 누가 더 고생일까? 부모가 더 고생이죠. 애가 더 고생이 아니지. 애는 뭐 눈 감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애는 뭐 불편함을 몰라요. 원래 그냥 눈 감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안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를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예, 힘들어요. 힘든 것도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죄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죄라고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무도 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부모가 잘못했다 했잖아요. 제가 금방 부모가 잘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부모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아이도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도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부모에게 책임을 너 죄졌어 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에게서 죄인이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인간들의 잘못이야. 예수님 잘못 아니라고요. 예수님 잘못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누구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과 같은 우리들, 인간의 죄는요 다 유전돼 내려옵니다. 인간의 죄는 다 유전돼 내려오는데 그거를 이 유전돼 내려오는 첫 번째 아담의 죄나 또는 여러분의 죄나 이렇게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을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 네. 하나님 모르면 그 죄인이라 그런다.
하나님 알게 되면 죄 없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 아닌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야, 난 죄를 졌어, 이렇게 늘 자기에게 책임감을 돌려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 아무도 죄인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져.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보고 죄 없대, 너희들 죄가 다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소경이나 소경의 아버지나 다 죄가 없어. 누가 그냥 다 계획하신 거냐면, 누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냥 다 이게 된 거야. 원래는 누구 죄인데? 원래는 부모가 죄지, 뭐 소경 태어나는 게 애가 죄겠어요? 부모가 뭘 잘못 먹었든지 뭘 잘못했든지 뭐 어디 뭐 충격을 받았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들의 죄가 계속 전가돼 내려오다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돼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책임이라 그런다고요. 이건 내 책임이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한다? 아휴, 내 자식이 잘못됐으니 아비가 잘못이다, 아버지가 잘못이야,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들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돼 라고 예수님은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 뱉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신랑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태어났다? 흙에서 태어났다. 너희들은 흙에서 태어난 거야. 자기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너희들은 흙에서 태어난 거야. 너희들의 본질이 그래. 너희들의 본질은 죄인이야. 너희들의 본질은 소경이고 너희들의 본질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성, 너희들의 본질은 흙에서 나온 거니까, 땅에서 나온 거, 아래에서 나온 거니까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어둠이야, 네가 어둠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소경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진흙이다, 내가 빚어서 만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책임이다. 그게 진흙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흙을 이겨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 이렇게 소경이라도 내가 만든 거야, 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죄인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지. 당연히 죄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냐고. 자꾸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죄가 없다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래? 죄가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죄는 없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해서. 죄는 없는데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냐면, 너네들이 그럼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어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래서 믿어줘. 그런데 우리가 믿어줄까요? 믿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기뻐하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더 사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 사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사정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버지가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딸과 아들은 자세히 알면, 아버지를 자세히 알았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들, 딸들은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안타깝지 않죠. 그러니까 믿어줄까?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해 줄까? 이런 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믿어주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려고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고 그러면요, 율법이라 그런다니까. 그 율법.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 너는 내 딸이라고 그래, 내가 너 아버지라고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래서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것 좀 알아줄 수 없겠니? 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뭐 믿어줄까 하다가 진짜 그런 사실을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됐어. 자기를 다 비워놓고 마음이 거지가 돼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부터는 정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아버지라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 그냥 아버지 너무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죠. 예. 아버지를 막 아버지 인정하지 말아라고 해도 인정하고 싶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자꾸 아버지를 찾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너희가 진짜 죄를 깨닫게 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돼서 네가 예수의 죽음을,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음을 네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다시 의에게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의의 종으로, 자유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죠.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었냐면, 성경에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너무 감탄하니까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 죄 저 해도 못 짓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너무 감복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지게 된다는 거죠.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를 한두 번 행동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매여 있는 거야. 자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종이 되는 거고 의로운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도 죄가 아무리 막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졌어요. 뭐가 죄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뭐가 영생이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어디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알아야 되죠. 머리로도 알아야 돼. 머리로도 그래 아버지라고 인정할게요 라고 머리로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자녀가 크다 보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가슴으로 알게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건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깨닫는 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로 그 가슴으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진짜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구원이다. 자, 반대로 말하면 죄라는 건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관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라 그러고요, 관역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구원했는데 무슨 죄인이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죄인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주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옷깃 탁 스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 어때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재수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회개 기도합니다. 이거 털어내면서, 예? 옷 털어내면서요,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옷을 스치도록 만들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럽다고 그러고요,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러고요,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넓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에게 옷깃을 딱 스치잖아요.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네? 옷깃을 스쳐도 우리가 인연인데, 이게 참 이건 대단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과 내가 이렇게 옷깃을 스치게 됐나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누가 마음이 넓은 거요? 누가 하나님 마음 가진 거요? 누가 하나님 마음 가진 거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가진 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래,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옷깃만 스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야.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를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그죠?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모든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들이 호적 등본을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를 못 찾은 거예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호적등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호적등본을 딱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사무소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말해요.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렇게 와야 되거든, 교회 주민센터에 딱 와가지고 호적등본을 딱 찾아보면 알 텐데, 이걸 못 찾아본 거야. 그래서 호적등본이라는 이 성경책을 못 찾아보니까 이 주민센터에 와서, 교회라는 주민센터에서 호적등본, 교회라는 성경만 딱 찾아봤으면 벌써 이걸 알았을 텐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못 찾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잘 생각해 봐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자녀로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못 찾는 거예요. 누가 안타깝겠어? 못 찾는 사람이 안타깝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이 안타깝겠어? 눈 뜬 사람이 더 안타깝겠어? 눈 뜬 사람이 더 안타깝고, 눈 감은 사람 다니는 거 보면요, 눈 감은 사람 저 같이 다녀봤거든요. 눈 다녀본 사람, 제가 총각 때 눈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혀 답답해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다 보이니까 내가 답답해. 난 다 보이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 사람들은 전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혀 답답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다 쿵 부딪히잖아요? 웃어요. 네. 나는 막 어떡하지? 막 이런다고. 왜냐면 내가 보이는데 부딪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뭐 원래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식으로 웃어요. 재밌다고. 아이쿠 이래요. 부딪혀놓고 아이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잘하죠? 저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 사람은 답답한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이 답답한 게 아니라 눈 뜬 사람이 답답한 거야. 자, 아버지를 못 찾은 자녀들이 답답하겠어?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소경인 그 부모가 답답하겠어? 부모가 답답한 거야. 아버지가 답답한 거야. 그 아버지 마음을 아시겠냐고.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민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교회 주민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호적등본을 쫙 갖다가 해놨는데, 그런데 그 주민센터 센터장도 있고 거기 서기도 있고 다 일하는 공무원들도 다 있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 일꾼들도 다 있는데, 호적등본을 와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호적등본 좀 알려주라고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만 알면은 옷깃이 딱 스쳐지면 어떻겠어? 분명히 우리는 인연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죠. 당연히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인연은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가 옷을 탁 스칠 수가 있겠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어, 저쪽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저건 귀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옷깃이 싹 스쳐지면 귀신이 스쳐지는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이 세상에 죄인은 없어요. 뭐가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못 발견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못 만나서, 주민센터에 오지 못했고 호적등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냥 소경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책임이야. 그래서 먼저 호적등본을 찾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내 마음 좀 전달해 줘라.
내 복음을 전달해 줘라, 내 마음 좀 알려줘라, 그러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 구원받아 복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오늘도 행복하냐? 너 오늘도 즐겁냐? 너 오늘도 기쁘냐? 내가 네 마음을 주장하면 좋겠어. 네 마음에 천국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네 마음을 자꾸 비워봐. 네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네 마음을 비워봐. 선악으로 채우지 말고 선악의 나무를 뿌리 뽑고 생명나무로 채워봐. 생명으로 덮어줘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봐.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넌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너 즐거울 거야. 그러면 네 몸도 건강해질 거야. 네 정신도 건강해질 거야. 네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즐겁고 행복한 구원의 생활, 의의 종이 되어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도와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니다. 내 속에